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잠시 보면 고난 받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긴 절 속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 고난 받는 성도가 어, 이야기 편지 속에 아주 중요한 말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를. 그거 믿는다 이러면은 그럼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계속 무거운 짐을 지키는데 뭐 엄청 그 수가 많아요. 뭐 몇 가지 율법인지 뭐 그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짐을 지켜주니까 짐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회의까지 열어서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 전유물은 아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도 읽을 수 있고, 우리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러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 전용이고, 우리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이 유대인 말고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사람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어, 유대인이 뭐라 해도 겁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동족인 유대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걸 계속 방해하고 기득권을 남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린 죽으라고 지킨데 안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걸 강요하기 전에 먼저 법을 알아야 돼. 이 예수의 법, 예수의 도를 먼저 가르쳐 주면 자동으로 율법을 내려놓는데 율법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그래 믿는 예수를 것 같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공로로 천국 가가지고 편안하게 상 받아서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살면 자기들이 천국 가서 당연히 보상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보내는 거지 니들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분노가 치밀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17절에서 20절은 2장인데 왜 3장에다 붙여놨을까? 양이 너무 많아서 잘라서 붙였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매일 성경 편집자는 이 17절이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 얘기가 17절에 나왔고 3장 1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같이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묶었는데 사실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과 20절 얘기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19절을 너희는 어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붙여놨는데 본 사람은 보지만 저도 어디다 붙여놨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아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어디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17절,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은 디모데를 보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서 보냈다 이런 뜻이니까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거 다 압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바울의 문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 문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식을 잘합니다. 똑같은 얼굴인데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쁘게 되고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형식스럽게 됩니다. 근데 잘 그려요. 이 음, 바울은. 그래서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말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데살로니가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떠났다는 건 나중에 또 만나겠다 이 말인데 오메 가메 만나긴 해요. 만나긴 한데 어쨌거나 어, 음, 보려고 애를 썼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은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쓰기가 힘들어요. 보고 싶었다. 이것만 해도 경상도 사람은 그 정도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가서 막 안고 뭐 말이 필요 있나 이러면서 그런데 말해야 돼요. 말해. 말해야 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그거 하고 그냥 만나가지고 반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이런 것보다 말로 해야 돼,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를 말로 풀어야 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말로 해야 돼. 그래서 적군들을 앉혀놓고, 적군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유대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무력으로 하면 그냥 맞아서 이제 죽는 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카에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한 번, 두 번,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글쎄요, 한 번, 오늘 또 가려고 했다가 내일 또 가려고 했다가 모레도 가려고 했으면 세 번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게 같은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막는 걸 사탄이라고 그러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막았냐? 이 칼 들고 막았냐? 길을 막았냐? 이렇게 따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를 못 가게 한 게 그게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뭐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누군가가 만들었다. 확실히 안 만들고 저절로는 생길 수 없다.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막았는데 그게 사탄이었다. 이렇게 안 하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멋진 말이죠. 예, 19절 읽어봅니다. 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것도 뭐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은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멋진 말인데 이런 말은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뭐라고요? 소망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자랑. 자랑의 면류관이었다고 아니냐? 무엇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어법을 썼는데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죠. 20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거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이 3장 1절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는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는 그렇게 생각.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맨 처음에 빌립보에서 전도하죠. 네. 그러다 이제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죠. 거기서 쫓겨가지고 혼자서 저 호- 혼자서 베레아로 갔는데 나중에 보면 베레아로 다 옵니다. 누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가지고 그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도망을 가가지고 아가야 지방 아덴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도망가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린도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간 게 바울, 이제 디모데와 신라가 갖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덴에, 우리가 아덴에 머물고 이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를 썼다고 말하면 아덴에 있을 때 혼자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사실은 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는 대로 막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아덴에도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는 말이 바울과 신라가 저 디모데와 신라가 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3장 1절만 봐가지고는 신라도 와 있었고 디모데도 와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말이 이나 마찬가지로 들리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들리는 대로 듣는데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때 보냈는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고 3장 1절 얘기가. 그 전이라 하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뒤에까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 얘기가 3장 1절입니다. 더 길게 설명을 하려 해도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어디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나요.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물어본 대답을 해봤는데 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너무 기뻤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디모데를 보냈냐면 아덴에서 보냈는데 이래서 보냈다. 2절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보내노니 이 말은 이 절만 읽으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갔는가?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 편으로 보낸 거고 이 디모데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건데 보내노니 이 말은 지금 보내기 전에 한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전에 보내는 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어, 디모,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왜 보냈다고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어,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그때는 은혜 받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이고 바울이 그때 말 좋은 말 했지만 이제는 뭐 바쁜데 뭐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살까 봐 디모데를 보내서 사실 사역자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보낸 거.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한 위로, 너희들 잘한다. 진짜 그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옳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아무도 아무도. 여러 한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디모데는 벌써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 개척해놓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기르는, 목양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세웠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가 없으면 그 환난을 받았을 때 다 넘어져 버리고 말 텐데, 디모데가 가서 위로해주고, 또 굳건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세웠는데 알지 않냐? 너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사역자로 잘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 그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말도 알아듣는데 너무 멋있게 말을 해가지고 어, 잠깐 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천당 가고 안 그러면 못 간다 이 얘기니까 긴 얘기 시끄럽다 내일 교회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설교했잖아. 그랬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그거 아니나. 우리 예수 믿으려면 환난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환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너희들도 예수를 환난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 유대 하나님 교회는 어땠나? 지금 빌립보가 목이 잘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빌립보가 누굽니까? 야고보. 아,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목이 잘린 거는 동생이 아니고 제자. 그래서 첫 번째 에,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잘린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야고보가 잘생겼어요. 요한은 좀 찌질하게 보이는데 야고보는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야고보가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본받았으니 너희들은 딴 사람의 본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하나님 교회가 고난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설교한 건 확실한 거. 과연 그렇게 됐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5절 읽어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그 인내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보통 인내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못 참고 보냈다.
왜냐하면 니들이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보냈다. 그래서 뭐 믿음을 뭐 못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때 가졌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해 가지고 우리가 수고했는 거를 헛되게 할까? 우리가 기껏 전도해 놓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 가지고 음, 안지 음, 넘어지게 해버렸을까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쓰지 못하지만 이단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을까 봐. 이런 뜻이죠. 예. 그래, 우리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듣지. 뭐,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게 시험하는 자. 이, 이, 자꾸 헛발질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게 한번, 그렇지 않냐. 뭐, 꼭 교회 다니면 교회만 가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살살 꼬셔가지고, 뭔 해볼까. 이런 빠지면 다시 못 옵니다. 그 너무 실족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6절 읽어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맞죠? 예. 그거를 딱 전하는 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냥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유유상종이죠. 한 사람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사람 보고 싶다 이러면 사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다 나도 이런지요 보통. 근데 우리는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바울식으로 하면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이 7절 읽어 7절 읽어보면 이러므로 형제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이고. 이 목사가 위로를 우리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다. 그 교인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참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좋은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다린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러면은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이게 진짜 맞느냐? 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왕이 오면 나를 가둬놓지 않을 거다. 굳은 믿음으로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뭐 왕의 면전에서 그 왕비의 면전에서 간음했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법을 위배했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당연히 죽죠. 그거 살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목이 잘리러 나가면서 제자들한테 오실 그이가 맞나?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빠져가지고 사,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지, 감옥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막 온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공황에 빠지는 아주 깊이 죄를 뒤집쓰고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보고 싶다 하니까 막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들이 성도들이 굳게 서면 이 바울이 이 살리라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뉘앙스라는 말을 어제도 썼습니다만, 살리라 이 말은 죽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 그냥 살아 있다는 뜻입니까? 하는데 힘이 됐다.
이 말이 결국은 끝에 가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되는 것을 굳게 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인이 믿음을 버렸다면은 바울을 사실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그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일 겁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믿음을 우리 다 가지고 있고 나 너 보고 싶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생기가 막 확 돌아와서 살았던 거예요. 생기가 돌아와서 살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 8절 말씀이 바울 아니고는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거죠. 9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은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은 바울이 멋지게 써서 그렇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기쁜데 그 기쁨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할까? 이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 안 하면 주어를 놓쳐버리면 그만 이게 뭔 말이지? 이런데 너희들을 난 너무 기쁘게 해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할까요? 10절 읽어. 주야로 주야로 심히 심히 간구하고 간구하고 너희 너희 얼굴을 얼굴을 보고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얼굴 보고 부족한 거 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엄마하고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기도하면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읽어보면 그 강구가 11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1절에서는 부터는 지금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잘라서 생각해 보면 훨씬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근데 이 11절을 읽기 전에, 어, 목자가 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아요? 양. 예, 양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아요. 양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목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잡아먹죠. 싹군 목자는. 싹군 목자는 잡아먹고 어, 착한 양은 목자를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싹군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착한 목자는 당연히 양을 잘 길러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자는 양을 잘 기르고 양은요. 목자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잘 들으면 그 잘 들었다고 얘기 안 해요. 삐딱삐딱하고 잃어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웅웅 울다가 목자를 만났을 때 목자도 기쁘고 그 양도 기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막 삐딱삐딱 댕기면서 사는 양이 돼야 될까요? 원래는 원래 삐딱거려. 원래 삐딱거리는 거죠. 그런데 착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참 잘해서 참 착한 양이 됐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할까요? 뭐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홉 마리는 그냥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좀 삐딱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구원 받으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구원 받냐 이렇게 물으면 어린아이처럼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어른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만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죄 안 짓는 거고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되지 물으면 대답 못 해요. 죄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너무 착하고 율법 잘 지키면은 당자의 맏아들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면 당자가 돌아왔을 때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어, 아버지 욕하면서. 어, 근데 아버지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이게 전부 다 네 건데 네가 뭐 삐져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섭섭해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왜 섭섭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돈을 탕진하고 온 애한테 돈을 쓰냐? 나한테는 돈 안 썼잖냐? 아니, 전부 네 돈인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돈도 있고 사랑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 많으면 사랑 안 해요, 하나님. 고생하고 찌익하게 애 먹이고 이러면 마음이 늘 그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란지 모르지만 우리 육남매 중에서 제일 좀 찌질한 형제 그 누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앉으면 맨날 그 누나 얘기만 합니다. 가가 그래 고생한다. 입이 짧아가지고 뭘 잘 안 먹어. 그래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입이 짧으면 지가 고생이지 뭐 그건 지 일이지 뭐 왜 걱정합니까? 이런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찌질한 양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쌍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지. 자기가 잘하고 목에 힘 주는 게 아닙니다. 목자도 양을 잡아먹으면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주인 딱 나와가지고 네 양 10마리 줬는데 왜 9마리밖에 없어? 죽여버립니다. 목자를. 자기보다 더 큰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양을 찾아가가지고 온 가시에 끓긴 저기 자리를 보내면서 그 양을 우리에다 집어넣을 때 주인이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자는 삽니다. 그 목자는 삽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말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너무 길게 나가서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요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드리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 드리는 기도가 딴 게 아니고 어, 그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해준다면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 말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인데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것과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피차간에 피차간에 모든 모든 사람에 사람에 대한 대한 사랑이 사랑이 더욱 더욱 많이 많이 넘치게 하소서. 넘치. 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는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소식이 안 오면 이게 끝났는가? 그냥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왔다 그냥 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데를 모릅니다. 우리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넘쳐서 더욱 넘쳐서 어떻게 될까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그의 모든 모성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일 먼저 쓰는 서신이니까.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그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음, 사랑이 넘치는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뭐 수고할 게 있냐? 그냥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대 이러면 사랑하는 거지. 뭐 수고가 뭐 있느냐? 이런데 지금까지 아가페라는 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그게 수고입니다. 욕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가페가 되지만 욕한다고 대들면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소용이 없는. 네 전에 사랑한다 했잖아.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전에 했는 말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빛나는가 하면 사실 그렇게 잘하다가도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과거에 일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참, 그 사람 열심히 일한다. 이런데 나중에 가서 말 한마디 딱 던진데 뭐 그게 아니네. 내가 그 사람 잘못 봤어. 과거에 잘했는 거 다 소용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에 순종하겠다. 그럼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누가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자기가 아주 대장질했고 그러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묻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오늘의 영원 삶을 주는 거지 내일 믿을게요. 그것도 안 되고 어제 했는 거 아무리 잘했는 거 소용없고 오늘 믿어야 영원 삶을 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음, 어, 근데 사랑과 믿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굳게 하시고 이 말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은 소망입니다. 소망. 아직 오지 않은 날 소망을 말하는데 소망. 그러니까 사랑, 믿음, 소망이 지금 12절, 13절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재림 때 우리 음,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노라. 뭘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렇게 원한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13절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236장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이 찬송인데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잘 안 생각나죠? 뒷범으로 만나리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보자 이래야지.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올 때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를 원하노라. 근데 예수님 딱 왔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옆에 떡 서가지고 너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섬뜩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용서했어. 네,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교인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므로 바울이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교인이 믿음을 버리면 목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목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가? 네. 못된 성도가 믿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다 믿는다고 다 감사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죄송합니다. 믿음 다 감사하죠.
그러면 왜 그래? 지- 무정대 더더욱 감사하겠지. 그런 사람이.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큰 소리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새롭게 생기가 나고 힘을 얻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온전히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신앙이 영원함을 어,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실적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영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